어떤 젊은이가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다니던 회사의 그 공금을 이제 수억 원 빼돌렸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멀리 도망가서 그래서 이제 자기 야망을 이루어 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미처 도망가기도 전에 이 사실이 들통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장님 앞에 끌려가게 됐어요. 사장님이 이 젊은이에게 이 모든 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고요. 이 젊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장은 그가 받아야 될 그런 법적 처벌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말해 주었고, 이 젊은이는요 때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두려움으로 가슴 졸이던 젊은이에게 사장은 의외의 질문을 합니다. 자네 내가 만약에 용서해주고 없던 일로 해서 그대로 일을 하게 해준다면 앞으로 자네를 내가 믿어도 되겠는가? 이 믿지 못할 이 얘기를 들은 젊은이가요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그럼요 사장님,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회사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좋네, 나는 자네에게 이제 더 이상 일말의 책임도 묻지 않겠네. 가서 없었던 걸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게나. 그래서 눈물을 글썽이며 너무나 좋아서 돌아서는 이 젊은이에게 사장님은 한 가지 자네 알아야 될 것이 있네. 이 회사에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 이어지 큰 잘못을 저질렀다가 용서받은 사람이 자네가 두 번째세.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날세. 나도 한때 자네처럼 그렇게 내 야망을 위해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가 자네처럼 그렇게 용서를 받았다네. 여러분, 믿음과 용서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사장이 자기가 이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이 있었기에 회사에 더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전과자 이름 대신 그 회사의 사장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다시 자신과 같은 한 젊은이에게 되돌려 주려는 것은 바로 용서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조사기관에 따르면 정신과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절반 정도는요, 이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 주었다는 사실만 알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는, 퇴원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이라는 임상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정신병 환자들은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병을 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 대부분이요 자기 마음에 이런 미움과 또 원망과 원한, 복수심을 가진 적이 있고요,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미움과 원한, 좌절감, 자기 학대, 이런 것은요 다른 어떤 거로도 치료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삶은요 언제든지 부정적이고 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이와 같은 그런 마음의 쓴물은요 오직 용서로서만 치료되고 해결되고
또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중년의 여인이 갑자기 찾아온 이 무릎 관절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뭐 병원 치료도 해보고 온갖 좋다라는 약 다 먹어봤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이 여인이 이제 교회에 가서 목사님과 상담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요 10년 전에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이 남편이 이 여인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서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괘씸한 생각 때문에 10년 동안 이 여인은 그 남편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저주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하루 왼종일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에 나쁜 독소가 그 여인의 가장 약한 부분 무릎으로 침투해서 그래서 아무리 해도 고통이 가셔지지 않고 낫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실을 알고서 여인에게 이제 정말로 그 전 남편과 이혼을 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벌써 10년 전에 이혼했는데요. 아니요, 법적으로는 이혼했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그 남편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그 남편을 끼고 살면서 미워하고 저주하는 낙으로 삼고 있으니 관절염이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그 남편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주고 그 남편을 축복해 주시면 그리고 그 남편을 이제 마음으로 심적으로 떠나보내면 관절염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여인이 목사님 말을 받아들여서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남편을 용서해주고 그 남편이 예수를 잘 믿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관절염이 깨끗이 나았고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 행복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용서인데 이 용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지 못하고 좀 더 거룩해지지 못하고 좀 올라가는가 싶으면 멈칫멈칫했다가 좀 미끄러져 내리는 이유가 사람에 대한 미움, 그 용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그런 사람 미워하는 마음을 풀지 못하면 늘 언제나 신앙생활이 꼬인 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그런 평강과 그런 안식을 맛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발 쭉 뻗고 자지 못하는 잠 못 이루는 그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을 끌어안고 사는 것보다 더한 지옥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미움, 용서 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떠난 것을 보면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 사람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이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좀 더 착하고 선한 사람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세상에는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타락한 아담의 피가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물림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것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일일이 따지자면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는 그 모든 잘못을 받아주고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잘못이라도 말없이 덮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풀어가는 그 사랑의 사람이 많은 교회가 주님 관심하시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 사랑으로 넘치는 충만해지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용서하는 거가 여러분 쉽습니까? 용서해 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용서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말처럼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무한정 억지가 아닌 기꺼운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용서를 밥 먹듯이 그렇게 7번씩 70번까지라도 계속해서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의 큰 은혜의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7번씩 70번까지라도 끝없는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먼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계속할 때에 3번까지는 어떻게든지 참을 수 있지만 그 이상 참아주고 용서해준다라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라 그렇게 일방적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 주므로, 이런데도 너희들이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성도는커녕 사람도 아니다, 사람이 아닌 줄로 알라,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뭡니까? 어떤 한 임금님이 계시는데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미국 돈으로는 1000만 불, 한국 돈으로는 120억 원, 엄청난 빚을 진 종을 오게 해가지고, 너 왜 빚 안 갚니? 빚을 갚으라. 빚 못 갚으면 너 몸,
내 아내, 내 자식까지 너 가진 재산 전부 팔아서 빚을 갚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냥 죽을 죄를 졌다라고, 용서해달라고,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다라고 눈물로 하소연을 하니까 임금님 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있다 한들 갚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다 없었던 걸로 해주고 다 탕감해 주는 것이 그 사람과 임금과 종의 관계가 좋아질 것 같아서 다 탕감해 주기로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은혜를 입고 말이죠, 너무나 좋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자기에게 이번에는 100데나리오, 그러니까 10,000불 정도 빚진 그 친구를 만나자마자 너 잘 만났다, 너 왜 나에게 진 빚 안 갚니? 그 친구가 자기와 똑같이 받으려고,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했지만 이 친구는요, 끌어다가 고소를 해서 구치소에 넣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본 친구들이 괘씸한 생각 때문에 임금님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임금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럴 수가 있어, 당장 데려와라. 그리고 이 악한 종아, 내가 어떻게 너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지만 근데 너는 어찌해서 1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친구의 빚 때문에 그 친구를 그렇게 가둘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종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쳐넣어라.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용서 받아야 될 사람인 동시에 또한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될 두 가지 입장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 누구도 다 용서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용서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의 순서입니다. 너희가 먼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주인이 이 만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이 천문학적인 엄청난 빚을 지은 종을 불러오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 돈이 너 팔고 네 처자식 네 있는 거 다 팔아도 갚지 못한 그런 엄청난 것인데 내가 탕감해 주겠다 라고 말한, 먼저 그렇게 용서를 해준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종이 그런 용서함, 탕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빚 독촉을 하는 것은, 그것은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나에게 빚진 친구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윽박 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실은요, 이 종이 자기가 먼저 엄청난 그런 빚을 임금님으로부터 탕감을 받았다는, 이 은혜를 받았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작은 그 나에게 빚진 그 친구의 그 괴로움, 그 고통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지 못한 이 죄, 이것 때문에 임금님이 화가 난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것은요,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은 그 임금님의 의도,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빚을 다 탕감해 줌으로써 이제 너와 나의 관계는 끝이다. 더 이상 계산할 것이 없으니까 나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 네 좋은 대로, 네 마음대로 나가서 나 상관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빚 때문에 그 종과 임금님의, 그 주인과의 관계가 너무나 서먹서먹하고 막힌 담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럴 바에는, 네가 갚지 못할 바에는 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 탕감해 줌으로써
이 둘의 관계가 이제 너와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져서 이제는 내가 빚 때문에 돈 때문에 쪼들리지 말고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라. 이제는 좀 더 선한 청지기가 되어져 좀 더 여유 있게 다른 사람들 돌아보며 나에게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임금의 종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 빚을 탕감해준 그 임금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볼 때 주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제는 나에게 어떤 섭섭함이나 원통한 일로 나를 어렵게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그렇게 하는, 나에게 빚을 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성도의 천국 생활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요, 이 종처럼 하나님께 엄청난 죄의 빚을 지고 있던 구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아 먼저 용서함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빚을 7번씩 70번까지라도 베풀어주는 그런 복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끝없는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 용서 자체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해주는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 주려고 할 때 그 용서의 시점이 언제로 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용서를 해줘, 주님이 말씀하신 게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에게 용서를 빌러 와서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용서를 해줘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자신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나한테 용서를 구하러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미리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용서를 해줘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느냐? 어떤 것이 성경적일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알지도 못한 내가 용서해 준들 그 사람이 뭐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용서는 그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빌려 오기 전에 내 마음속에서 먼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없도록 용서해 주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왜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나에게는 큰 고역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러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자체가요,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그것은요, 마치 불타고 있는 그런 숯덩이를 손에 쥐고 상대방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그런 괴로움, 또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용서 없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나만 괴로운 것이 됩니다. 이혼한 전 남편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미워하고 저주함으로 관절염에 고통을 끼고 살았던 어느 중년의 여인처럼 우리가 어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사는 우리 인생길에 피치 못해 부딪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상처는 우리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갈 때가 많지만, 내가 받은 상처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그것이 너무나 오래 가는 아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용서해 주기 전까지 그것이 나를 괴롭힙니다. 내 마음속에 나에게 상처 입힌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차오르게 되면요, 그 원망, 사람에 대한 미움, 원망이 있는 한은요, 우리 세상 살면서 그 외에 어떤 즐거움이나 행복을 느낄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 나은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묘하게도 남을 용서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의 병이 치료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요, 이거 모르니까 그냥 발 쭉 뻗고 그렇게 자지만, 상처 입은 나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원망 때문에 늘 힘들고 곤욕스러워 잠을 자지 못하고, 그래서 나만 손해보고 내 심령이 피폐되어지고, 그 사람이 아닌 나는 내가 상처를 입고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 뿐이지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미움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내 마음에 담고 있는 한 내가 그 사람보다 마음으로 짓는 죄가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막히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들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바꿀 수 있는 그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해 줘야 될 그 많은 사람들의 잘못을 아무리 보탠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 어떤 한 사람에게라도 용서해 주지 않고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히게 된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그까짓 거 가지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거기에 매여 사느냐.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떤 것에서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요, 이 기분, 내 감정, 나를 붙들고 있는 이상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다 나를 부인하고 내 기분, 내 감정, 그것은 사실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그 기쁨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의 그 은밀하면서도 친밀한 만남에 조금이라도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을 크게 하다가 갑자기 부도를 맞았어요. 지금 당장 5억 부도 수표를 막아야 되는데 그 돈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맡기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자. 하나님, 돈을 구해달라고 떼를 쓰자.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제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자기도 기도하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 때문에 방해가 돼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보니까 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어떤 사람은 뭐 200만 원, 어떤 사람은 뭐 1000만 원. 그래서 자기가 그 돈 있는 것, 자기 있는 돈 전부 털어서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다 내가 해결해서 보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 기도에만 집중해서 내 목소리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현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그까짓 것, 1000만 원,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5억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방해되는 그 어떤 것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용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막히게 되면은 나에게 너무나 큰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내가 다 없애고 다 용서해주고 다 갚아주고 다 탕감해주고 다 용서해주고 용납해준다면 하나님의 관계가요 그만큼 형통한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고 우리에게 막힐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평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을 이루며 성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7번씩 70번에까지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혹시 내 마음속에 아직도 누군가에 의해서 괴로움을 받고 또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발을 뻗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방해가 된다면 이 시간 과감하게 주님의 예수 이름으로 다 떨쳐버리고 다 용서해주고 다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더 큰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